샬롬.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은혜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장입니다. 2장은 다윗 왕의 임종과 솔로몬 왕의 즉위를 다루고 있는 중요한 장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그의 죽음은 또 왕권의 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통치의 방향을 중요하는 이 시점이 됩니다. 이러한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 솔로몬의 즉위 과정을 오늘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왕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윗의 신앙적인 유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당부하고 또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지켜야만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절에서 9절로 또 정치적인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정의를 세우고 은혜를 기억하라고 유언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국가적인 안정을 위해서 해결해야만 정치적인 숙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요압과 시므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하고 또 바르실레에게는 은혜를 베풀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10절에서 12절 부분으로 솔로몬의 즉위 과정을 다루고 또 견고한 왕국이 세워져 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다윗성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에 올라 그의 나라가 견고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을 불러서 중요한 유언을 남기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둔 다윗은 아버지로서 또 왕으로서 자신의 뒤를 이을 솔로몬에게 중요한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힘을 내어 대장부가 되라고 격려합니다. 솔로몬은 비록 왕으로 세워졌지만 아직 젊고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에게 왕으로서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다윗이 하고 싶은 중요한 말은 육체적인 힘이나 어떤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다윗이 정말로 하고 싶은 그 근본적인 가치가 담긴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은 솔로몬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성공은 권력이나 지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현혹되어서 살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돈, 명예, 권력, 성공,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모두 이 땅에서만 일어나는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비로소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라, 물질을 많이 쌓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라고 마지막까지 당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다윗은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며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왕위의 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으려면 자기와 자신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기억하며 마지막까지 또 힘을 내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누구에게 합니까? 우리는 유언을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하고 싶은 말, 꼭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이라고 압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유언을 들으셨습니까? 혹은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저는 부모님이 한국에 계셔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팬데믹 기간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임종은커녕 장례식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임종 소식을 듣자마자 부랴부랴 영사관에 가서 허가를 받고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고 한국으로 들어갔지만 또다시 검사하고 자가격리로 인해서 결국은 산소에 가서야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아버지를 뵐 수 있었다면 아버지는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또 남은 엄마를 부탁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녀에게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이제 유언으로 이렇게 유언을 남기실 때 이 땅에 살다가 사라져 버리는 헛된 가치에 힘을 쏟으며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유언을 남기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처럼 사랑한다는 말과 자녀의 행복을 바라며 영원히 가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을 잘 믿고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윗도 아들인 솔로몬에게 바로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신앙적인 유언뿐만 아니라 또 정치적인 또 유언을 남깁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요압과 시므이라는 두 인물에 대한 다윗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고 굉장히 용맹한 장군이었지만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아브넬과 아마사를 암살하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러한 요압의 죄를 간과하지 말고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또 시므이가 자신을 심히 욕하고 저주한 일을 언급하면서 지혜롭게 시므이를 처단하라고 명령합니다. 물론 다윗 그 자신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였지만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왕으로서 죄 없는 자를 죽이고 조롱하며 멸시한 자들을 주님의 지혜로 심판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운 이유는 그를 통해서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또 왕을 통해서 주님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압과 시므이를 바르게 심판해야 함을 가르침으로써 솔로몬이 법과 질서를 중요시 여기는 왕이 되도록 하는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반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서 상을 주라고 말합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 다윗에게 도움을 준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바르실레와 그 가족에게 은혜를 잊지 말고 또 베풀어서 보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은혜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공의와 은혜를 베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국을 공고히 하고 정의와 은혜를 실현하는 공정하고 현명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명령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왕의 책임이 무엇인지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가르침은 바로 이렇게 왕으로서의 지도력과 경험에서 비롯된 중요한 지혜를 담고 있으며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성공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만이 혹은 정치 지도자만이 정의와 은혜를 실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에서는 공정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또 가정에서는 사랑과 헌신으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이웃에게는 따뜻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정의와 은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본문 10절에서 12절은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의 즉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1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다윗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솔로몬의 즉위는 새로운 시대를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고 그의 나라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바탕으로 더욱 강력하고 번성한 왕국을 건설해 나가게 됩니다. 그는 지혜로운 왕으로서 하나님을 다스리고 또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윗은 왕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고 싶은 가장 중요한 유언은 바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섬기고 따르며 진실하게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는 단 하나의 조건이라는 것을 솔로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 말씀은 일찍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죽음을 앞둔 다윗이 다시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그래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들은 말씀이었지만 사실 이 내용은 애초에 신명기 6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전체 백성들에게 위탁하신 교육적인 책임입니다. 신명기 6장 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저는 그 아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습니다. 제 아들도 자신이 받을 재산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자기를 위해서 미국에 온 것과 또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아들입니다. 언젠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과목 숙제 때문에 제 아들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엄마의 묘비에 어떤 글을 쓰면 좋을까? 이렇게 하고 물었더니 제 아들이 하는 말이, 묘비명은 엄마가 쓰는 게 아니라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쓰는 거니까 자기가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더니 다음날 이렇게 저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하루 종일 생각했었나 봐요. 그러면서 저에게 준 말이, 나의 가장 좋은 멘토이며 나의 사랑하는 엄마 여기 잠들다,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그때 저는 너무 감동해서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참 오래전 일이라서 어쩌면 제 아들은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을 늘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아들에게 좋은 멘토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렇게 말한 저희 아들이 지금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신앙생활에 참여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또 아들에 대한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다행히도 믿음의 뿌리는 단단히 내려져서 주일 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빼먹지 않고 또 저와 그레이스 타임 말씀으로 자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 때 아들에게 남길 유언은 사랑한다는 말과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굳세게 살아가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늦은 나이에 목사로서 이렇게 사역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마음껏 성도들을 세우고 축복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은 가족들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남길 유언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고 또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라고 제가 축원을 할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전도폭발 부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도폭발국 안에는 여러 세대와 여러 언어로 된 부서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시니어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니어 전도폭발은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사모하는 분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이 땅에서의 시간이 다른 세대들보다는 많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시니어 전도팔 하시는 분들에게 자신의 장례식장에서 틀어줄 영상을 찍어오라고 숙제를 내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의 권사님들께서 숙제를 해오시고 발표를 하셨는데, 한결같이 공통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서 감사했고, 자녀들과 또 장례식에 온 조문객들에게 감사와 믿음으로 살 것을 당부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찍었던 영상이 있는데 딱 한 분만 제가 좀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허락을 안 받았습니다. 이 주인공에게. 여기 앉아 계신데 드리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세요. 또 뒤돌아보니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죄 사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날마다 교회에 오는 즐거움이 컸고, 기도하고 나갈 때는 어찌 그리 힘과
자신감이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깊은 웅덩이에서도 생명을 건져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눈물로 기도하면 연약한 저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과 주 날개 밑에 거하라는 찬양으로 위로해 주신 주님, 그러나 항상 사랑이 부족한 저였습니다. 다 나누지 못하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송별의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또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달려와 간호하며 물질로 사랑으로 효도한 나의 사랑하는 딸, 사위, 아들, 며느리 수고 많이 했어요. 보아도 또 보고 싶은 나의 손주 손녀들, 할머니가 날마다 기도했으니 주 안에서 기쁨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 잊지 않으며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천국의 감격의 눈물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허락 안 받았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 보신 우리 권사님처럼 우리 모두는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에게 우리가 남길 유일한 유언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잘 믿고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영원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라는 단 한마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끝까지 참된 신앙을 물려주는 참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 솔로몬의 즉위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물질적인 유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바로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의를 실천하며 견고한 기반을 세워가는 삶, 그리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세상 누구보다 귀하게 키웁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이것저것 막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가 불편하지 않게 풍요롭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를 운연 더 내세운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끝까지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참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영생을 저희가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주님 붙들고 저희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모든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엄마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온 모든 날도 주를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것이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우리가 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여러분 형통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솔로몬이 유언하는 내용 중에서는 너희들이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대로 잘 지키고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 주님을 만난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였노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행위를 지켜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늘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지켜 행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가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시고 막힌 것들을 열어 주시옵시고 묶인 것들을 풀어 주시옵시고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 해결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친히 해결하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가 지금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육신이 아픈 자들 이 시간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주의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의 암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고질병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 걱정 염려 모든 것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또 우리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나에게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 가운데 우리 모든 단교 승리팀들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은혜의 사역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다윗의 유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또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저녁에는 우리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또 심령들, 또 특별히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금요 예배에 또 다 참석하셔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건강과 모든 입출입을 주님께서 안전하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내일 이제 오전에 도착하시는데 건강하게 도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은 유치부에 우리 알린장 전사님, 우리 김광서 집사님, 김경진 집사님, 우리 심영호 집사님, 우리 심영현 집사님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이집트의 김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귀한 사역 잘 은혜 높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